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광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향이 옳고 그것이 마땅하오나 하지만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눔이 얼마나 감사한지 호세아 6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5장 22절로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의 종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최하였습니다. 신뢰도, 정직성.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보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전도한다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드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긴 장마로 또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8, 9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채 복구하기도 전에 10호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너나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쳤다고 나태하거나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 5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래도 일어나십시다. 지쳤을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숱한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났고 IMF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금모으기라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가 놀랍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현실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우며 일어나야 합니다. 글자를 잘 모르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휴대폰을 사드리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문자 쓰는 법, 그리고 보내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을 합니다. 네 아빠에게 문자 보냈다? 라고. 아들은 엄마, 아빠에게 무슨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글이지.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문자가 띵동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아버지가 여보 사망해? 이게 뭐야? 라는 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다시 띵동 하고 문자가 옵니다.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사망해가 아니라 사랑해로 읽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위로의 문자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실패했습니다. 좌절해버렸다면, 포기해버렸다면 영원히 문자 한 통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이나 그것을 계기로 열심히 연습하여 후에는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곧 사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사형당한 자리가 로마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바울을 로마에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나사렛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고 헛도를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재판 받아보나 마나 사형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에 간 것이 아니라 10일, 20일에 간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배를 타고 석 달이나 가야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은 얼마나 그 심신이 지쳐 있었을까요?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0열이나 떨어진 아비오 저자까지 걸어서 바울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먼 200리나 걸어서 자기를 마중 나온 이 사람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으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담대함을 얻은 바울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당하기까지 2년 동안 집을 세를 얻어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시대에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의 현실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 집을 나서면 마스크를 챙겨야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함에도 그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3개월의 긴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치지 않고 사형당하기까지 2년 동안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사형당하러 온다는 바울을 200리까지 달려와 맞이하는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들을 만나 바울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웃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동고동락할 동지가 있으므로 바울은 지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린치 박사는 그에 져서 깨진 가슴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뜻이 맞고 언제나 논의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지되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껏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모두가 헷갈려하고 있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참신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말을 하고 갈멜살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말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의 신에게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합니다. 목이 터져라 자신의 신을 불러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 보고 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더 크게 웃습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부르짖는가 싶더니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했지만 바알은 묵묵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모으고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에 물이 고이도록,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사 도랑의 물까지 완전하게 말리셨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독실한 바알의 신봉자였습니다. 그 땅에 바알이 들어온 이유도 됩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 생명을 위하여 부엘세바를 지나 한 광야에 피신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450명과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한 여인 이세벨의 말로 인하여 한탄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형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개월씩이나 걸친 험한 바닷길을 헤치며 피곤해 지쳐 로마에 왔지만 그를 환영하며 마중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장 12절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며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의 삶에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살려온 것 아닙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로마에서 곧 사형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새빵을 얻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같이 내일도, 내일같이 모레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120살이 되도록 지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철학자요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90세가 되었는데 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며 소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듀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산맥은 아직도 길고 깊고 넓습니다. 이제 90개째 봉우리를 넘었으니 100개째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기에 절대로 지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악한 어떤 병일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다하였기에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명의 끝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았다. 바울도 모세도 할 일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내게 있는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까닭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처음 출발선에서의 그 마음으로 뛸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